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율례와 법규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또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야 되는 그 법규를 기록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21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은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며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고 거기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종을 사게 되면은 지켜야 되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법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의 제도, 노예 제도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만 해석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430년 동안 이들은 이방 나라, 애굽 나라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풍속과 그 나라의 제도에 430년 동안 물들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돈이나 권력이 있으면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는 힘 있는 나라가 전쟁을 해서 이기면은 진 나라의 모든 백성들 중에서 튼튼하고 능력되는 자들을 다 포로로 데리고 와서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혹은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자기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은 자기 식구나 특히 여자들 재산처럼 이렇게 팔아치운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잘 나오죠.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이런 일이 그 당시에 그 세상에서는 그 시대에서는 흔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그런 인격이나 그런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여자들, 특히 종, 고아, 나그네 이런 사람들은 누가 가다가 그냥 죽여도 그건 살인도 아닙니다. 갖다 팔아도 그건 아무 허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물건이니까, 재산이니까. 이러한 시대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이 법을 정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정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희들이 살던 그 세상에서 서로 죽이고 짓밟고 종으로 삼고 주인이 되고 하는 이런 모든 잘못된 것이 다 죄라는 사실을,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같은 인격체라는 것을, 다 같은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사실을 법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법을 제정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종, 노예를 인정하신 그런 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서에 가면 또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주라 했다, 이런 말 가지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바리새인들이 이랍니다. 예수님, 이 여자가 잘못하고 바람피다가 걸리면은 모세는 이혼정서 써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 할 겁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그것은 너희의 연약함 때문에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써주라고 한 것이지 그런 뜻이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은, 그 부분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기 수준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냥. 오늘 이 법은요,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첫절에 뭐랍니까? 백성 앞에 세울 법규라고 합니다. 이 법규라는 말은 다른 성경에서는 율례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판단, 판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 용어 아니겠습니까? 이 법적 용어를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판단입니다. 오늘 재판장이라는 단어가 본문에 나왔는데 이 재판장의 그 원어가 뭐냐면은 엘로힘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 하나님 앞에서 판결입니다.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일절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히브리 종의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하나님의 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만이라도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그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세계 모든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법은 이런 것이다 하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종을 사게 되면 그는 내 형제라는 것입니다. 같은 동족, 같은 식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종, 노예 개념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를 형제처럼, 그를 일꾼처럼 똑같은 인격체로 대하라는 그런 뜻으로 세우신 내용입니다. 읽어보면은요, 그는 엿새 동안에 주인을 섬길 것이라 했습니다. 이 엿새 동안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그가 잘못을 해서 주인에게 팔려온 그 값, 그의 몸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의 노동으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6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그가 그 값을 갚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이 되는 경우가 크게 몇 가지 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되기도 하고요. 집안에 가장이 죽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요.
뒤에서 우리가 살펴볼 배상입니다. 남을 죽였거나 남의 것을 훔쳤거나 남의 것을 손해를 끼쳤을 때 그는 그의 재산이 없으면 그 자신의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해 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공평하고 공정합니까? 오늘날 세계는요,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죽여도 절대 배상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 보면은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이 세상법 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이 말씀에 그렇게 하면서 7년째에는 이 형제를 자유롭게 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가 신명기서에 해석해 놓은 해석 부분을 우리가 참고로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2절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 보시면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에 너를 섬겼거든 7째 해는 너는 그를 자유롭게 할 것이요. 13절입니다.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엿새 동안 섬기고 7째 해에 그를 자유롭게 해주라는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은 사실 그 간단한 내용 안에 풀이는 이러하다는 겁니다. 그를 자유롭게 해줄 때에 그가 갑자기 나가서 먹고 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또는 그 여자를 위해서 먹고 살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줄 때에 내가 동정심에서 애따 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대로 그에게 정말 성심을 다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퇴직을 당할 때에 어떻습니까? 그냥 주지 않으려고 정당한 것도 주지 않으려고 얼마나 그렇게 악독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먹고 살 게 없어서 또 나가서 또 죄를 짓거나 또 잘못될까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주인에게 그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합니다. 그것도 그냥 조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대로 갚아주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이가 혼자 왔거나 결혼을 해서 종으로 왔거나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나갈 때에는 자유롭게 보내되 혹시 혼자 왔을 때에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었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주었을 경우에는 특별합니다. 그가 그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한 가족을 이루게 되면은 그가 노임을 받을 때에 그가 혼자 들어왔기 때문에 혼자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고 정의입니다.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종의 편에 들어서 해주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얼마나 공평하고 정의롭습니까? 그 아내와 자녀는 상전에게 속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주인을 섬기고자 하면은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줄 때에 그는 재판장 앞에 그 종을 데리고 가서 문지방에다가 그 종의 길을 뚫으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종이나 노예를 자기 재산,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종이나 노예의 표시를 위해서 길을 뚫어서 귀걸이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귀걸이하는 장식품으로 다는 그런 경우와는 다릅니다.
이렇게 귀걸이를 해서 자기 소유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귀걸이 하는 것은 나는 남의 종이다, 노예다,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 그를 종신토록 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죠. 이 종은 그의 가족을 위해서, 그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여자의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여자가 종이 되었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오늘 7절에 나와 있는데,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과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 여자애들을 다른 집에 몸종으로 팔거나 혹은 남의 나이 많은 남자의 첩으로 이렇게 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경우를 상정하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여종에 대한 권리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상관은 성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를 속량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전이 여자를 사올 때에는 이 부부 혹은 첩으로 이렇게 사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여자에게는 그 여자의 명예에 손상을 끼친 것이기 때문에 그 여자의 몸값을 치른 것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요, 외국인에게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외국인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 여자를 물건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이 종이 여종을 그의 아들에게 주면은 그를 식구, 가족과 같이 대하라는 겁니다. 딸같이 대우해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여종에 대한 인격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라는 인정해 주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여종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었으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자기 아버지가 이 아이를, 여자아이를 팔 때에는 이러한 경우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여자에게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을 끊지 말라는 것이, 음식과 의복은 우리가 이해됩니다. 그죠? 근데 동침은 뭡니까? 이것은 부부 관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 종이 주인에게 부부 관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그 당시에는 아주 혁신적인 여자의 인격, 여자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거저 나가게 하라고 했지만은 신명기서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그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복을 받은 만큼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종의 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그 애굽 생활, 그 사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이 사람을 사고 팔게 되는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 남종이나 여종에 대해서 종이나 노예처럼 대우하지 말고 그들을 한 형제로, 인격체로 그렇게 대우하라는 그런 뜻으로 오늘 법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판결하고 저주하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재판장, 즉 하나님 자리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전이고 교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사탄이고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대로 각자의 직분대로 행할 뿐이지, 목사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신적인 그런 존재로 인식을 하고 목사님이 한마디면은 우리가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던 그 옛날에 그 우리 조상들의 그 신앙, 잘못된 그 신앙 사상, 어떤 의미에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존경한다는 의미에서는 올바른 태도이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각자 받은 은사와 직분이 다를 뿐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평등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할 뿐이지 우리가 잘못되어서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판단하는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거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종에 대한 법규를 우리가 읽음으로써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그 공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이며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형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